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요셉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자신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총 4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는 본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실로 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 자손의 땅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북이스라엘 땅에도 임재해달라는 간구로 보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그의 친형제 베냐민을 언급하며 황폐해버린 북이스라엘, 특별히 라헬 자손들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3절과 7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후렴구 기도를 반복하며 사용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여기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 굳이 얼굴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 관계가 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니 햇빛을 보지 못하는 식물처럼 이스라엘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 그 얼굴에 나오는 빛으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께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눈물 가운데 거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7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온 것은 출애굽을 말하고, 민족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히 11절에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할 때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악을 행하다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나 12절의 시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친히 심은 이스라엘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왜 주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되물으며 현재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님의 면책, 다른 말로 방치 때문에 멸망하였음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다른 말로 전쟁과 승리의 하나님으로 칭하며 포도나무를 다시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은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은 나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강하게 할 인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에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애쓰는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시인은 너무나도 지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인자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들을 소생하게 한다면 주님께 물러가지 않고 힘을 내어 다시 버텨보겠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있는데 오늘날 포도나무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들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은 우리가 당신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실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임하길,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여 눈물의 양식을 넘어 기쁨의 식탁이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